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됩시다입니다. 형통 다 아시죠? 형통의 사전적인 의미를 쳐보니까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 혹시 형통한 분 계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정말 지금 형통합니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당신 형통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다 아니라고 대답한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형통의 기준을 세상이 소위 말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내가 현재 모은 자산, 나의 사회적인 위치, 내 현재 건강 상태, 그리고 내가 쌓아온 업적, 스펙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 가진 것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스스로가 형통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형통의 기준을 지금 현재의 내 처지나 환경으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안 좋은 일이 발생했거나 그것들로 내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누구도 형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에 좀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형통한 사람이란 지금 현재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나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합한 성공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늘 좋은 일들만 발생해서 늘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사실 고난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는 형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어린 시절부터 받다가 엄청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들에 의해서 애굽이라는 이방 땅 외국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땅에서 요셉은 높은 관직에 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종살이하고 있는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머릿속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형통했다라고 말하겠지만 아니요. 종으로 팔려간 그 시점에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돼 있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의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요셉의 나이는 17살로 추정돼요. 이렇게 어린 아이가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 집에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표현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여러분 종은 아무리 형통해도요. 종입니다. 그 위치와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셉이 앞으로 영원히 종일 거예요. 그에게는 영원히 선택의 자유가 없을 것이고요.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하여도 자기 재산을 결코 축적할 수 없을 것이고요. 영원히 주인 보디발의 말에만 순종하며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요셉은 종이에요. 그러니 그가 형통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왜 요셉을 형통하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기록돼 있죠.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2절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그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기록된 말에는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호간에 함께하는 관계를 의미해요. 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에는 모두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요셉이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 땅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요셉을 홀로 두신 적이 없으세요. 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을 위로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 자신을 이곳으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막 복수심, 미움, 원망으로 불탄 채 살지 않았어요. 종이 된 이 시점에서 낙심하고 내 인생 내 처지가 이렇구나 소극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종으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종이 된 이 형편과 처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과 계획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의 모습이 누구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실하고 지혜롭고 겸손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의 요셉의 모습이 보디발의 눈에 특별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한 겁니까? 가장 어린 그 종을 그의 집에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너무 특별해 보인 거예요.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신뢰하는 거죠. 이제 요셉은 말단 종에서 종이긴 종인데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집안 전체 일을 관리하는 집사장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집사장이 하는 일은요, 주인을 대신해서 그 집의 계산서, 문서 모든 일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을 특별히 여겨서 가정 총무로 삼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엄청난 복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대신에 맡고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엄청난 결과를 막 맺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죠. 요셉은 여전히 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되어서요, 더 막중한 책임을 갖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겠죠. 여전히 성실하고 진실하고 지혜롭게 일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에 복을 주셔서 막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런데요, 그 대박이 난 혜택을 누가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 보디발이 누리는 거예요. 요셉은 한 가지도 누리지 못합니다. 요셉이 맡고 경영하는 모든 것은요, 그의 주인 보디발 거예요. 요셉이 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의 결과는 오롯이 보디발을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요셉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계속 그렇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이 엄청 성실하게 지혜롭게 맡겨진데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그런 분들이세요. 여러분을 인해서 엄청난 결과가 막 회사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여러분 회사의 매출이 막 급상승했고 여러분의 회사가 엄청 번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때문에 여러분의 연봉은 늘 똑같아요. 늘 연봉은 같은 금액에 동결되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혜택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여러분에게는 막중한 책임만 막 부여되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여러분은 과연 형통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전히 성실히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실까요? 여러분, 분명히 불평할 거예요. 이직을 생각하시겠죠. 당연하죠. 우리 당연히 그래요. 근데 요셉의 상황은요, 지금 예로 든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는 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실하고 지혜롭고 겸손하게 일해서 엄청난 수확과 결과를 맺어도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인을 위해 좋은 일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늘 성실히 지혜롭게 겸손히 최선을 다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역사하고 일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상황과 형편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는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진정 형통한 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소망을 붙들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즉 죄를 짓는 일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가 된 요셉에게 진짜 시련이 다가왔죠.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혈기왕성할 때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고 혈기왕성한 요셉과 동침하기를 날마다 간청하며 유혹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돼 있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유혹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9절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간음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실 보디발에게 큰 죄를 짓는 행위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셉은 늘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알았고 나와 함께하며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큰 악을, 죄를 어찌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문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이 교회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후부터
그리고 다음 주 이 예배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 중에는 사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감정에 이끌리거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아무 서스럼 없이 행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지 모릅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즐기고 습관적인 제약들 아무렇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거나 몰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중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을 소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듯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말을 하고 행동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현재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 형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한 주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형통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형통한 사람의 특징을 더 나누고 여러분과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은 지금 나눈 것처럼 첫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요. 둘째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 여러분은 아시죠 이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었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앞으로 다가올 큰 기근 중에 요셉의 모든 가족과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한 거예요? 요셉을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큰 집안의 살림을 잘 다스리는 경험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의 말단 종으로 보내셔서 가장 허드렛 일부터 배우게 하셨어요. 그 일에 능숙해지자 이제 그를 모든 집안의 살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가정총무로 세우신 거예요. 장차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가 알아야 되는 모든 것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배우고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가 대박난 게 아니고요. 그가 뭐 물질을 쌓고 뭐 재산을 축적하게 되고 종에서 벗어나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위해서 그가 경험하고 느끼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총무로서의 모든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곳으로 보내셨죠. 어디로 보내십니까? 감옥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그냥 평범한 감옥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왕 바로 밑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고관들, 정치인들만 갇혀있는 그 감옥으로 요셉을 보내십니다. 좀 전에 이미 우리가 나눈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했지만 요셉은 늘 그 요구를 거절했죠. 여러분 그 보디발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 남편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한 권력하는 여잔데 이 종이 내 제안을 거절하니까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고 여러분 분노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요셉에게 보복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거짓 모함을 씌워서 자신을 강간하려다 실패하여 도망쳤다라고 모함을 씌우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요셉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일을 보디발의 아내가 주도한 것 같이 보이나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의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요셉이 정치와 나라에 관련된 재반 모든 업무를 배우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20절부터 23절인데요.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는 게 어떻게 형통한 일입니까? 설령 그의 성실하고 지혜롭고 겸손한 성품이 간수장 눈에 띄어서 그가 감옥에서 막 온갖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어요. 모든 고관들을 섬기고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고요. 그에게 주어지는 책임감만 더 막중해지죠. 하느님만 산더미처럼 쌓여가죠. 지금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여기서 나갈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온갖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형통한 것입니까?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그가 형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점차 성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보디발 집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거쳐서 한 가정과 관련된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옥에서, 감옥에서 여러 가지 나라와 정치에 관련된 모든 직무와 재반 업무를 다 경험하면서 지금 점점 뭐가 돼가고 있었던 거예요? 총리의 깜냥이 돼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모든 일을 어디서 지금 배우고 있었냐면요. 감옥에 갇혀서 다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 눈에 요셉은 그냥 재수없게 누명 쓰고 살아가는 정말 가장 재수없는 인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엄청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준비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옥에 갇혀서 단련되어 가고 있던 이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시편 105편 우리 17절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한 사람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꿈을 통해 2번이나 보여줬던 너를 내가 높은 자로 만들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단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아주 잘 훈련받고 연단되고 잘 준비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사람을, 이런 과정을 형통이다라고 말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개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 다 조금씩은 다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통적인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자 계획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만 구원받길 원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고,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신실함이 풍성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이고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우리가 어떤 처지,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것을 위해 노력하고 살아간다라면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는다면요,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에요. 지금 엄청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늘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음의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면 내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며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형통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내가 어떤 처지와 환경에 있든지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제가 진짜 형통한 사람이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프렌즈 교회가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고요.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 겸손한 목사로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큰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씀 여러분께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각자 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 아는데요. 이 개척교회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 목사에서 너무 감사했던 것은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단 하루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저에게 주어졌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진짜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하나님이 저를 몰아넣으셨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사실은 이 개척교회 이제 3년 차거든요. 부목사로 마지막으로 섬기던 교회에서 나올 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조언 말씀을 하셨어요. 야, 허 목사야, 너 좀 큰 교회로 가면 안 되겠냐? 대형 교회 가서 부목사로 좀 큰 교회 시스템 좀 배우고 나중에 좀 거기서 너 잘할 수 있으니까 좀 유명하게 크게 쓰임받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야, 왜 개척하려고 그러냐? 나 그게 좀 아쉽다.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되돌아봤어요. 제가 딱 마침 그때 박사학위를 딱 받았을 때거든요. 제가 딱 교수가 됐던 그 시기예요. 제가 박사학위 따고 교수가 된 그 시기에 큰 교회 부목사로 갔으면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을 게 분명합니다. 제가 엄청 교만해져서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한 영혼이 뭐가 귀합니까? 우리 교회 사람 많은데 내가 지금 인정받고 잘 돼서 더 부흥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한 영혼이 뭐가 중요해요. 전 그런 건 전혀 못 깨달았을 거예요. 제가 이 개척을 하고 3년간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늘 성도 한 사람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3년 동안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구나, 나 그저 낮고 능력 없는 사람이구나 절실히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믿겠다고 찾아온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성경 말씀에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깨달으셨나요?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워야 되는 것은요, 큰 교회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제가 배워야 되는 것은요, 제가 얼마나 능력 없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됐고, 제가 깨닫고 배워야 됐던 것은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됐던 거예요. 제가 그걸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의 삶을 살아보다 보니까 배우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하는 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럼 제가 뭡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정말 깨달은 것은 하나님 없이는
무엇도 할 수 없구나. 하루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구나. 한 영혼이 너무 귀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저는 형통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엄청 형통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 가진 것이 남들보다 없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뭐가 없지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런 복을 받아요. 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에게 현재 여러분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 발생해서 여러분의 행복감을 잃었어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길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어려움이 있어도 한 가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하듯 하셔야 돼요. 직장에 계시든 가정에 계시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듯 하세요. 결과가 없어도 못 알아줘도 최선을 다하시고요. 사람들에게 선대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을 연단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서 사용하실 줄 모르나 지금 그 과정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웃을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통한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은 준비해 두고 계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꼭 함께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요. 지금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라면 기억하세요. 지금이 준비되고 변화되고 연단되고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믿음으로 요셉처럼 포기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어떤 삶의 자리에도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이런 바로 오늘부터 저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